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쉬울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고 하나님이 계시다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증명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온 세상을 다 다녀봐야 돼요. 오늘은 도랑동 가서 거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고, 내일은 대전 가서, 올해는 강원도 가서, 또 그 다음에는 또 제주도 가서, 그 다음에는 북한에 가서 다 찾아보고 하나님이 과연 없다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만 다녀도 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도 가봐야 되고 미국도 가봐야 되고 러시아도 가봐야 되고 아프리카도 가봐야 되고 다 다녀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지구에 없으면 혹시나 우주에 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별들을 다 다녀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셨던 흔적을 찾으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셨던 흔적을 찾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만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흔적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저도 3번 가봤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들, 하나님이 계셨던 증거들이 그 땅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축복의 삶을 살았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되고 의사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해서 내 모든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죽을 병을 고쳐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어요.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고 유럽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른 증거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양심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해도 급하면은 뭘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한번 따라해봅니다. 아이고 하나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말해도 급하면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9절 20절인가요?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띄워주면 내가 다 읽진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20절도 띄워주세요. 20절. 세상에는 이렇게 나무도 여러분 결코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이 아름답고 정교한 모든 피조물이 그냥 생긴 것이나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한번 봅시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는 이런 아름다운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하나님에는 만들 뿐이 없어요. 부처가 만들었다? 아닙니다. 부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씨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몇 가지 소개하면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스스로 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서 3장 13절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할렐루야. 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동물과 구별해서 모든 동물은 땅에 기어다니지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비가 와도 코에 물이 안 들어가. 가끔 보면은 고릴라 사람 닮았지만은 코가 불렁해가지고 물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사람만큼은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복 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 원하는 게 복이죠. 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죠. 예.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복은 노력하면 받는다. 그러나 진짜 복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건강하고 장수하고 잘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양심을 속이는 자고 거짓말한 자라고 했어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지옥 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사랑한 자가 없어요. 이렇게
뭐 다른 종교에 이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 가운데서 또는 고통 가운데서 살길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무한정 사랑하거나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세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공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인데 뭐 지옥에 보낼까봐. 우리 지옥에 보내면 사랑이 아니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치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은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이거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려요. 한나라의 흥망성쇠, 그지요? 이번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끌어내리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경영하고 이루고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연세 많은 분도 많은데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뜻대로 되는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뭐 길게 못 살아도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소원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요. 살아계셔서 이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신은 없어요. 세상에 뭐 다른 종교도 있죠. 불교는 뭡니까?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죠. 해탈, 스스로 깨닫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불교예요. 예. 다른 종교, 이슬람, 알라가 잘못 기독교에 그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알라는 신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숭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극적인 인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부자예요. 진짜 부자라서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은 옛날에 뭡니까? 정말 이 고관들 입는 그런 옷이에요. 자색 옷을 입고 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또 벼옷을 입었고 부자고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고 화롭게 사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이름은 나사로인데 거지라고 했어요. 이는 거지여서 온몸에는 헌데 상처가 가득했어요. 옛날에 못 먹으면 온몸에 막 부스럼 나고 막 그랬잖아요.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는 집도 없어서 부잣집 대문 앞에 벌어졌어요. 부자의 상기를 떨어지는 부채를 묻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갖다 주고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사는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런 극적인 두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너무 쉽고 단순하지만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자도 죽고 가난한 데도 죽고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죄를 통해 들어와서요.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고 할렐루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죽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데도 죽어요. 그 성경에 보면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만들었을 때는 머두셀라 같은 사람은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는가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잘 모르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나이를 120세로 정했다고 했어요. 그 이전에는 300세, 200세, 500세, 600세, 700세 많이 살았는데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120세를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는 120세. 지금은 뭡니까? 진짜 100세 시대기에도 120세 못 넘기고 다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4절도 25절도 봅시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저는 부검이 곧 이것이라. 24절 한번 더 떼어놓으세요. 24절.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영화는 뭐 같으냐? 풀의 꽃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풀이 어떻게 됩니까? 풀은 햇빛이 나면 시들어 버리고 또 뭡니까? 꽃도 말라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 시들해버려요. 저도 나이가 미안합니다. 60이 넘었는데 젊어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지요? 매일 크림 발라주지요. 주름 얼굴에 몇 가지를 발라주고 이거 한 바람밖에 못 나가게 해요. 예. 남편이 젊어 보이게 하려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70, 80, 90 되면 죽을 늙어버리고 그 다음에 죽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젊었을 때 예수 잘 믿고 축복받으시다. 인생의 영화 잠시 잠깐 그지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영광도 잠시 잠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우리나라 몇 년입니까? 5년 하면 끝나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리고 많은 것을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고 김영삼 대통령도 죽었고 또는 김대중 대통령도 죽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하다가 그만두었고 분명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5년 되면 끝나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반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 5년 되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생의 영화는 풀에 묶여갖고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그러나 25절 봅시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수많은 영화를 누렸어요. 거기에는 궁궐이 전부 다 금이요. 수많은 왕비들을 거느렸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 고백한 것이 헛되다. 모든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도 하나님 없으니까 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뭡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정주영
얼마나 한국이 보다했어요? 헛되지요. 뭐 지금 삼성의 회장 누굽니까요? 뭐 지금 인생이 헛되죠. 지금 뭐 식물인간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채벽고 노래를 한 번씩 들어봐요. 채벽고. 근데 채벽고에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있는가 하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젊었을 때 불렀던 데뷔곡인데 이것 때문에 유명한 그런 가수가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국회의원인데 했었는데 자기가 6살 때 돌아가셨대요. 자기 어머니도 병들었대요. 젊어서. 그래서 아버지도 안 계시지, 엄마도 병들었지, 젊었을 때 방황하고 그 마음에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며 지은 노래가 바로 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런 노래입니다. 뭐 가사는 조금 이상한데 한번 가사 제가 한번 불러 말해볼게요. 뭐 눈길을 걸으며 내일 일을 잊으리라.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울이 내리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뭐 이런 데인데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이 노래 잘 부른 분 있지요.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울이 내리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예? 여러분 마음에 둘 곳이 없으니까 비라도 오면은 우울해지고 마음에 갈 곳이 없고 외로워지고 그런 것을 그가 젊었을 때 느끼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말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어때요? 답답할 때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어려울 때 마음 둘 곳이 없어요. 힘들 때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 가사가 왜 마음에 드는가 하면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요. 뭐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지요. 그래야 감사한 것은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어요. 믿습니까? 방황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세상에 희망이 없었지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또 시편 37편 살아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지금까지 온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고 헛된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 죽고 난 다음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 앞에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인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젊었을 때는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구별이 되죠. 젊었을 때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구분이 돼요. 나이가 40만 넘어서 보세요. 뭐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박사기한 사람 똑같아요. 인생을 사는다는 것이요. 한 60만 넘어서 보세요. 그때는요, 아무리 이쁜 사람도 인생이 힘들면 그 얼굴이 비참해져요. 그러나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그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예쁜 얼굴이 되고 80이 되면 얼굴이 똑같아요. 뭐 다 똑같아 보잖아. 그죠?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이 다 평등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평등하지만 죽음 후에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면요,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살까요?
나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마음껏 죄를 짓고 나쁜 일하고 돈 벌어서 살다가 이렇게 살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거지도 부자도 비록 똑같이 죽었지만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달랐어요. 오늘 거진 이름이 나사로. 예. 그는 나사로는 때 실제 인물 같아요. 이 말씀이 있는데 실제 인물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위로받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많으면 그 시대는 예수를 믿어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중동에 예수 믿고 핍박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도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렇지요. 그러나 똑같이 죽었지만은 거지는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가고 자세는 이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존재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존재해서 요새 스마트폰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미국으로 왔다 갔다 영상도 왔다 갔다.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영상 통화했어요. 왔다 갔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신기해요. 왔다 갔다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우리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새로운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죽음 후의 삶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우리도 부족해서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구속주가 계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때에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심판을 면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만남의 축복이 제일 중요해요. 예? 좋은 남편 만나면 행복하고, 좋은 아내 만나면 행복하고, 할렐루야. 좋은 친구 만나면 행복하고, 믿습니까? 예? 그러나 불행한 사람 만나면 나도 불행해져요.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주급받은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 만나면 구원받거든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평생에 죄를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뺐을 때는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형벌을 받는 곳인데, 오늘 말씀에 간단하게 소개하면, 지옥은 24절 보니까, 지옥이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극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형벌 받는 곳인데 어떤 곳에서 형벌 받느냐? 뜨거운 불 속에서 형벌 받는데 영원토록 형벌 받고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길 원치 않아요. 근데 지옥만 생각하면 주여, 얼마나 가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옥에 있어요. 어떤 곳이냐?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정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또 뜨거운 불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목이 마른지 오늘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그렇게 말하면서 애통해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25절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민을 받았느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기름을 받느니라. 지옥에서 고민해요. 고민요. 영원토록 고민하고 기름을 당해요. 어떤 고민합니까요? 그때 전도주일에 가서 그 말씀 듣고 예수 믿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왜 예수 안 믿었을까?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민한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고민합니다. 그때 우리 며느리가 또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 믿어 갈 때 예수 믿었으면 내가 좋았을 걸. 그 예수 안 믿고 지옥에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끌끌끌 가며 고민한대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우리 누나도 나왔어요. 저 선산에서.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시면 좋겠어요. 대형도 천국 가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오늘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길 바랍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맙시다. 지옥은요, 후회하는 거예요. 고민하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때 왜 못 그랬을까? 후회하는 곳이 지옥인데,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한번 죽으면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아무리 지옥에서 천국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간 사랑하는 아내가 지옥에 있는 남편 보고 오라고 외쳐도 지옥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볼 수는 있어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볼 수는 있어요. 지옥에 천국 볼 수 있어요. 지옥에서 천국 보면은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나 갈 수가 없는 고통과 안타까움이 있고 영원토록 형벌 받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27절, 28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르되 아버지여 그가노니 나사로를 네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따질 수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그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은 또 어떤 곳이나 세상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기는 비록 지옥에 갔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로서 가족으로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비록 나는 모르고 지옥에 갔지만은 네 가족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따지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에게 이 고통을 받지 않는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셔서 29절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무새와 선자들이 있나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나이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나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회가 없고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죽었던 자가 살아서 지옥에 있다 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 죽었던 자가 지옥에 있다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냈고 전도하는 사람 보냈고 복음 전가하는 자를 보냈고 그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 이때 예수 믿어야지 죽어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한번 교회 가보자 했는데도 나는 안 가. 거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 잔치를 베풀었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가지고 나는 소를 샀어요. 시험에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밭을 샀어요. 그것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차를 샀어요. 사업 때문에 바빠요. 뭐 때문에 바빠요.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뜨거운 불에서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요. 말해서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오게 해라. 누구든지 오는 사람은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많잖아요. 오늘 바빴어요.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오늘 놀러도 가야 되고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하다가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가 주어진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되고 또 그래 전도해야 돼요. 옛날에 내 아는 분의 아들이 있는데 주일학교 다니는데 친구가 지옥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보기 가서 울면서 말한대요. 엄마 제발 지옥 가지 말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지옥 가지 말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울더래요. 할렐루야. 왜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길을 지은 사람은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지옥만큼은 가지 말자. 보내지 말자. 할렐루야. 나도 가지 말고 다른 사람도 보내지 말고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영원토록 위로받는 곳입니다. 2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할렐루야 위로받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고통당했지만 죽어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위로받고 영원토록 위로받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다시 아픔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다시 가난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아름다운 몸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연세 많은 분들 많은데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경험했어요. 자기 사모님이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애들하고 자기 사모님 그 무덤에 가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이 비가 내리니까 막 슬피고 가니까 그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이 심장이 멈추어서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 막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배 드렸는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놀라가지고 혈투정을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천국을 보내서 자식들이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보고 와서 이야기하도록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못생기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목사가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직업이라면 3일에 3일.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돈 없고 못생기고 신앙 좋은 사람이 목사님 결혼의 사무이 되었어요. 그때는 그 사람 너무너무 못생겼다고 소문 아닌데 하는 말이 천국 가니까 우리 아내가 진짜 이쁘더라 하더래요. 전부 다 웃었대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젊었더래요. 예? 천국 가면 늙은 사람도 젊어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갑시다. 천국 가면은 다 이뻐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다 이쁘게 만들고, 젊어진 사람도, 늙은 사람도 다 젊게 만들고, 병들었던 사람도 병이 낫게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천국이 있어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뤄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돈으로 우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원인데,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자기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뭡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을 죽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세요. 어떤 천국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주님이 계신 곳에서 정말 세상에 막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불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온갖 죄와 불의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불의가 없어요.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이제는 의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지고 희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주어져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았는지 항상 싱글벙글 웃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냐 물어보고, 목사인가 물어보고 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뜰에 땡기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 차이가 있어요. 딱 보면 아는데, 뜰에 땡기는 사람들 얼굴이 부추를 닮았어요. 닮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싱글싱글 웃어요. 우리 권사님처럼 싱글싱글 웃어요. 할렐루야. 딱 보세요. 저리 댕긴 사람들은 얼굴 모습도 부처가 생겨요. 이제 그러나 평강은 없어요. 진짜 평강은 없어요. 예수 믿는 마음에서 평강이 넘치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이런 평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천국을 주느냐?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서 우리 마음속에 자유케 하는 그런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마태복음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사람들에게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병을 줍니다. 환난과 고통을 주어요. 여러분, 무당 귀신 성경사를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 귀신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고통과 슬픔과 저주와 실망과 또는 우울증을 주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모든 병이 떠나갑니다. 고침받습니다. 잘 됩니다. 누른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천국을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축복의 천국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은 마귀를 말해요. 마귀 귀신들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는 오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옛날에 대한민국에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3대만 제사를 잘 드리면 그 집 망한다고 했어요. 마귀들 귀신들이 다 뺏어가요. 예. 마귀는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한 가문을 망하고 결국에는 뭡니까? 과거 조선은 유고를 해서 제사를 지내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이분한테. 예. 그러나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무슨 양으로 우리를 하여금 생명 얻게 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죽은 생명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되면 과거의 모든 건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풍성은 뭡니까?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풍성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주일날을 예배드리고 주님 교회 와서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풍성한 생명을 주고 복을 주시고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막혔다 할지라도 내가 막혔고 내 삶이 막혔고 내 자녀가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도와주시고 잘되고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런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 우리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지옥이 있어요. 영원 형벌을 받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거듭납니다. 새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형벌을 지셨어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토록 기록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의를 주시고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할렐루야.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정말 오늘 주님 만나서 구원받으시고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